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일곱 나팔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며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이제 나와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9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장에서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9장까지 이러한 엄청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사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은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게 될 11장 15절에서부터 나오고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제 7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제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때에는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 7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뗀 게 아니라 갑자기 벼랑간 우리가 많이 들어본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8장에 가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구조로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꼭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리고 꼭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뭔가 삽입된 구조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런 무서운 종말이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어제 우리 윤 전사님이 새벽에 잠깐 언급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한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이 왜 나오냐? 이 앞에 일곱 인을 뗄 때 7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1장 중반에 가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오늘 10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유독 말씀을 그림으로 1차원적으로 많이 그려내고 싶어하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림으로 많이 그리려고 하는데 유독 사람들이 이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책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과 같은 이 천사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이고, 이거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 그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 한때 여러분 유행했던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죠. 최근에 크게 유행이 됐던 커다란 눈, 무서운 눈이 중간에 있고 그 눈 양옆으로 날개가 있고, 그래서 그 눈이 막 움직이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이미지화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천사, 어떤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천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해 같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기둥 같으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면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잘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보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여러분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글자로 풀고 1차원적으로 이상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렇게 되면 이상한 의미가 나오고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제 보니까 이분이 지금 천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자기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이 말씀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분합니다. 또 뭐 어떤 학자들은 그 가브리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와 같은 위엄을 갖고 있는 천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됐습니다. 바다를 밟은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 그죠? 바다 물 위를 걸으신 분.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인간의 한계, 그 문제를 밟고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다가 지금 땅까지 밟고 계신다는 건 뭐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장의 이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서 7인에서는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이제는 공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 나팔 소리가 멈추면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본 9장 마지막 절까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이상,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 우레라는 소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 이 우레 같은 소리의 내용이 뭐냐? 4절 보십시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7번째 나팔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임봉해놓고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말씀은 요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볼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책 한 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러분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아는 것보다 뭐죠?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끌어온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6절에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봉되어진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 계시록을 대하는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겨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 있을까? 탄식과 비탄의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향한 나의 심판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때론 우리의 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즉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 답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7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곧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인데,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같은 또는 바울이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인데 그 복음들이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 신비는 여러분 뭐 아마겟돈이 어떠고 뭐 세계 3차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기 처음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이제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두루마리를 먹어라, 삼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자기 삶에 배이도록 체화라고 하는데, 체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뭐냐면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복음 들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언제처럼? 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니까 처음 먹는 그 입에서는 달지만 그 속은 쓰리다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것은 무엇이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은 만만치 않다, 어렵다, 힘들다, 때론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이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의 이 결론의 말씀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원치 않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이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진정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니까.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니까. 즉 뼈를 깎는 고통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움을 이겨낸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다시 전해질 것이니까.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지금 내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내 아내가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아픈 순종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리고 쓰린 아픈 경험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어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이 흘러가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먼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